네, 오늘은 제2기죠? 제목이 세 가지 우주적 기별인데요. 이거는 이제 세천사의 기별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앞으로의 그 펼쳐질 그 복음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 이번 주는 제1과 제목이 예수님의 승리, 사단의 패배란 제목인데요. 이 제목, 이 대쟁투, 예수님과의 싸움과 사단의 싸움이 바로 이 성경 전체뿐만 아니라 바로 새 천사의 기별에 또 예외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내용을 보면은 새 천사의 기별 전체를 이렇게 요약을 해 놓은 거를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하겠는데요. 이 처음에 하늘에서부터 싸움이 일어났다고 지금 그 난데 대쟁투가 DVD가 예, 꺼졌어요. 네? DVD가 꺼졌다고요. 비디오가 비디오가 안 나와요? 지금 이제 다시 했어요. 예, 예, 예. 예, 이제 보이시죠? 예, 네네. 하늘에서부터 싸움이 일어났는데 그 하늘에서부터 일어난 그 싸움이 지금 이 땅에서도 계속 우리가 싸움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싸움은 우리가 계속 이어지겠죠? 그리고 가장 치열한 싸움이 뭐라 그랬죠? 바로 우리 자신과의 싸움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싸움을 바로 선과 악의 대쟁투라고 하고 있는데요. 어, 지난번에 우리가 손녀 딸네 집에를 갔었는데 그 막내가 자신의 음식을 다 먹고 그 언니 음식을 가져갔어요. 그랬더니 언니가 어떻게 할게요? 언니가 동생한테 그 빼앗긴 자기 음식을 다시 빼앗아 오면서 서로 울고 싸우는 이제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것도 비록 작은 하나의 예지만은 이런 어린아이들의 싸움에서도 선과 악의 싸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네, 율법입니다. 이 율법에 말씀이 네, 예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이 되어지면 그것을 선한 것이라고. 왜냐면 예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선한 것이라고 하고 또 이 율법에 믿음이 없이 불신하여 그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은 이것을 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과 악의 기준은 우리 예수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싸움, 예수님과 사단의 싸움, 이 싸움의 중심에는 바로 이 율법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싸움을 싸우는 주체는 우리 자신이 아닌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싸움의 무게와 싸움의 위중함이 문제가 아닌 그 싸움의 주인이 예수님인가? 아니면은 내가 그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싸우시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싸움의 승패는 우리가 결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우리 여기 워싱턴 DC에 가면은 스미소니안 박물관이 있어요. 여기 여러분들도 아마 가보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거기 안에 보면은 온 지구를 아주 작게 축소해 놓은 모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엄청난 우주 속에 지구는 정말 그 엄청나게 작아요. 그리고 또 그 지구 속에 있는 미국은 더 엄청나게 작아요. 그리고 또 지구 속에 있는 제가 사는 이 메릴랜드는 정말 하나의 조그만 원에 불과하고 그리고 제가 이 메릴랜드의 안에 게더스버그에 사는데 이 게더스버그는 아주 진짜 작은 그런 하나의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 속에 저란 존재는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의 그런 표현할 수도 없는 그런 작은 미물과 같은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런 거대한 온 우주를 가슴에 끌어안을 수 있으신 것은 물론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로서 또 창조주로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
자신의 자아 희생으로 자신은 없고 자신의 그런 영광을 버리고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정말 하나의 점만큼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미물이 되셔서 그런 희생을 하시면서 미물이 되셔서 미물들이 행하는 일들, 즉 미물들이 하는 그런 한 공간 안에서 세상이 엄청나게 넓은 줄 모르고 서로 잘났다고 하고 서로 내세울 것이 없는 우리 자신을 내세우면서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그러면서 소망 없이 죽어가는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우리의 미물로서 죽음을 당하신 그 구속주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미물과 같은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미물이 당하는 고난과 환난을 다 당하시고 경험하지 않은 고난이 없으시고 점점 십자가 밑으로 내려가셔서 죽으시고 자신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는 그 희생으로 예수님 자신이 우리 미물인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위대하신 창조주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마음의 표현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사랑 정말 측량할 수 없는 이 사랑 정말 그 온 우주의 주권자시고 광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이런 분이 낮고 천한 이런 미물이 되셔서 우리에게 드러내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밀려올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면서 붙들고 있던 모든 것을 하나의 쓰레기로 버려지는 믿음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런 민물과 같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시고 그 사랑의 피를 흘려주시면서 우리를 살아내려고 하신 그 마음을 알 때 우리는 그 사랑 앞에서 우리 자신을 최고로 높아지게 하고 그 자존심 붙들고 있던 모든 자존심과 그런 욕심들이 녹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미물같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이 자신을 지키려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증오하면서 힘을 누리지 못하던 우리 심령들이 이 엄청난 하늘의 예수님이 행하신 최고의 사랑인 그 사랑을 알 때 우리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이 싸움이 얼마나 값어치 없고 부끄러운 싸움을 싸워왔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해방이 되어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하면서 이제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같은 위대하신 사랑 안에서 다른 영혼들을 바라보고 이 땅의 것을 위해 싸우는 싸움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랑을 위해서 예수님과 협력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될 것입니다. 이 미물인 우리에게 자신을 주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지키고 자존심을 유지하려고 바둥바둥 하면서 사람들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또 세상 것을 취하려고 하면서 그 정말 작은 좁은 공간, 정말 우주에 비하면 공간이라 할 수 없는 그 공간 안에서 자신을 묶어놓은 우리 자신을 위한 자신에 대한 싸움은 더 이상 싸우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은 바로 예수님이 보시는 눈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정신으로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자아희생과 자아굴복의 정신으로 온 세상 안에서 이 만물을 바라보듯이 만물을 사랑으로 끌어안고 정말 미물 안에 갇혀서 아직도 그것이 전부인 양 그것 안에서 자신을 지키려고 싸우는 자유롭지 못하게 이런 자신과의 싸우고 또 외부로부터 싸우는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는 그런 위대함의 사랑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자신을 지키려고 싸워오면서 얻은 모든 죄의 상처들과 상처난 세월들이 그 사랑 앞에서 녹아지게 되고 치유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랑의 강권만이 우리 같은 작은 미물 같은 존재들이 다시 이젠 더 이상
미물의 위치에서가 아닌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이제는 믿음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랑의 표현으로 우리는 나 같은 미물을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 사랑에 반응하게 되고 우리 자유의지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들을 선택하게 되어지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는 전으로서 하나님의 승리만을 드러내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 땅에서 이르러 오는 환난과 대쟁투에서 승리하는 승리의 비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고 또 모든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즉 율법의 정신인 사랑을 옹호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일 싸워야 할 전쟁터인 우리 자아와의 싸움뿐만 아니라 우리의 외부에서 오는 사단의 권세로부터 이기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의 싸움을 우리가 싸우지 않고 우리 안에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싸움을 싸우도록 맡기면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참심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품성으로 싸우는 싸움인 것입니다. 그 사랑의 맛을 경험한 자들, 그 사랑의 광대하심의 맛을 아는 자들은 그 예수님 앞에서는 자신의 의는 누더기 같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자신을 놓여지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의를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고 이런 자들과 싸우기 위해서 사단은 쉬지 않고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니지 오직 사랑만이 사랑을 일깨우고 사랑의 믿음만이 아무리 거대하고 위대한 사단의 무게와 문제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이 사랑의 능력은 어떤 것이라도 이기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과를 통해서 미물과 같은 우리 인간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귀한 섭리들을 맛보면서 또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교과 공부할 제목인데요. 어, 하늘에서의 전쟁, 그 사탄의 공격, 예수님의 승리를 받아들임, 그 다음에 광야의 여자,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남은 자. 요 제목을 보면서 이 저자가, 이 새 천사의 기별을 다 요약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먼저 같이 나누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늘에서의 전쟁은 바로 뭐죠?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아니 구속의 경륜이 어, 창세전에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창세전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의 선택을 하게 하는 자유의지에 대한 얘기고요. 다음에는 십자가 구속의 경륜인데요. 사탄의 공격은 바로 십자가고 구속의 경륜. 그래서 이런 자유의지를 통해서 십자가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뤄 놓으신 그런 구속의 경륜에 참여하는 것, 다시 거듭남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을 통해서 이기는 것, 바로 성령으로 이제 이기게 되는 거죠. 이것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자들. 그 다음에 광야의 여자는 바로 성령으로 충성과 거룩함을 유지하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또 이미 승리한 한 자들이지만 예수님께서 계속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근육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으로 항상 이기는 삶을 사는 것, 천국을.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우리가 저기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억절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뮤트를 해놔서 안 들리시나 보네요. 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라는 있는데요. 싸움에는 쟁취하려고 하는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싸우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우리 손녀딸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 그 손녀딸들은 그 음식이 그게 쟁취할 어떤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놓고 싸우는데 이 대쟁투는 하늘에서 시작된 전쟁이 이 땅에서도 지금 현재 우리 안에까지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것을 쟁취하기 위한 전쟁일까요? 바로 여제의 남은 자손,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운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선과 악의 싸움이 바로 누구의 싸움인가요? 사탄은 예수님과 믿는 자들을 맹렬하게 공격하고 했지만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계속 우리 자아의 싸움을 싸우는 그런 투쟁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또 외부와의 사단의 권세로부터 싸우는 그런 대쟁투 속에서 싸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 싸움을 맡길 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 맡길 때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강요하지 않으셨듯이 우리가 자유의지를 우리도에게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은혜, 우리 미물과 같은 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우리는 항상 승리가 우리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르느냐 또 혹은 따르지 않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표준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공부했듯이 우리가 믿음이 온후로 즉 예수님이 우리 심령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실 때 모든 율법의 믿음으로 순종이 되어지는 자들 안에서 싸우는 싸움이 바로 여자의 남은 잔소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과의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과의 또 용인 사탄과의 싸우는 싸움인 것입니다. 승리는 온 하늘과 땅의 정부의 기천인 온 율법으로 재창조되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창조주심을 드러내는 표준이 될 것입니다. 하늘에서 시작된 전쟁은 이 땅에서 계속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욱더 높이 올라가므로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에 도달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싸움의 승리에 도달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상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점점 우리의 심령에 이르러 오는 그 빛의 영광의 빛에 우리 자아가 우리 죽고 우리는 더욱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성과 악의 싸움은 바로 사탄과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맹렬하게 공격하지만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축구 경기를 봤을 때 그 이미 이긴 그 축구의 재방송을 봤을 때 우리는 편안한 가운데서 이미 지금 현재 진다 하더라도 이미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응? 잠잠하게 편안한 가운데서 그 축구를 즐길 수 있듯이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를 하셨고 그 승리가 우리 것이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그런 승리를 이 축구 경기를 보듯이 우리가 싸움을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즐기면서 그 싸움을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응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응원이 아닌 싸움의 그런 즐거움을 우리가 만끽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요일 소지 하늘에서의 전쟁 그랬는데요. 계시록 12장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랬는데요. 여기 하늘에 전쟁이 있었는데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미가엘은 헬라어로 미카엘인데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를 의미하는 거고 이 히브리어로는 미카엘은 군장 중에 하나, 그러니까 싸움을 싸우는 그런 군장 중에 최고 높은 사람을 이제 천사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싸움, 그리고 그의 사자들은 또 충성스러운 천사들, 부리는 영으로 구원 얻은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늘에서 반역을 했을 때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반역자인 루스벨과 그래서 천사 3분의 1이 함께 추방을 당했습니다. 하늘에서 루스벨과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그 싸움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이 땅에서 사탄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재댕투를 의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최고의 사랑의 표현으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최고의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이기고 승리하신 그 길을 우리도 그 사랑의 강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무거운 짐과 멍에 아래에서 힘없는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왜? 그 미물과 같은 우리들이 그 미물 안에서 살면서 그것이 전부인 양. 그래서 그 안에서 높아지려고 하고, 응? 서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면서 이런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런 우리들이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쉼이 없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을 심령에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이런 무거운 짐에서 쉼이 없고 괴로운 이런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 예수님께 순종의 삶을 살 수가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외치시고 하나님께 자신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자들 안에서는 이런 사랑과 희생의 사랑을 주신 그 사랑에 우리 자유의지의 선택을 함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순종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우주의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먼저 돌아가시기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에게서 사용하신 자유의지가 먼저 있었다라는 것.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자유의지가 먼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님의 그런 사랑의 강권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선택하는 그 자유의지를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떠한 사랑인 것을 아는 자들은 바로 우리 자신의 높이려고 하고 또 우리 자신의 욕망을 따라가고
또 우리 자신이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우리 자신에게 머물러 있는 그런 우리 자아를 헌시자까지 버려지게 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의 강건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인 생명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늘에서 있던 전쟁에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우리 심령에서 일어나는 전쟁뿐만이 아니라 외부에서 일어나는 사단의 권세에서 전쟁에서도 이기는 방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유의지를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경험이 우리 마음속의 믿음으로 확증이 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그 큰 용인 마귀도 여기 보면은 큰 용이 뭐라 그랬죠? 옛뱀이고 또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다 그랬는데 바로 이 아무리 이런 큰 용이 결국에는 쫓겨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믿음으로 거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승리하면서 이런 우리에게 이르러오는 대쟁투 안에서 우리는 쉼을 누리고 즐거움을 만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 기준은 바로 율법인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금 이번 주 교과 공부는 우리가 어떤 역사적인 것을 공부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그 천사의 기별에 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 지금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소지 사탄의 공격 그랬는데요. 빌립보서 3장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지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으로서 우리의 죄가 되셔서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잔인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십자가에서 당하셨습니다. 이런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죠?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로 인해 정죄를 받으셔서 이런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를 경험하시면서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시편 22편 7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 바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고 진짜 안 됐다라고 나와 상관없는 일같이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빌립보서 3장 9절에는 뭐냐 하면은 뭐라 그러죠? 그 안에서 발견되라. 그 안이 어디죠? 십자가 안.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발견된 것. 바로 내가 가지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을 얻게 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런 상태에서 점점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아닌 우리의 의는 더러운 행위적인 것, 또 종교의 신앙적인 것, 우리의 심령은 여전히 그냥 변화된 것이 없이 우리의 행위적인 것으로만 신앙을 하는 이런 상태에서 점점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가 자신의 노력과 행위적인 것은
죽게 되고 온전한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바로 이런 거듭남을 우리에게 거듭남의 생명인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십자가에서 다시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나서 아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시 성령으로 살아나셔서 복음이 되신 바로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 안에 영접이 될 때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고 살아나는 경험이 될 때 바로 그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어서 율법의 순종이 되어짐으로 어떤 사단의 공격이라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소식은 죄인을 정죄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아닌 하나님께서는 죄인은 사랑하시지만 죄는 미워하신다고 했듯이 죄인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가능케 하신 것은 그리스도는 그의 삶과 죽음과 부활의 모든 과정에서 갈바리 십자가에서 마귀의 모든 정죄를 죽음으로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 이뤘다 하시면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사탄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는 이미 완성이 되어서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내었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뭐라 그러죠? 사탄은 그 율법에 순종할 수는 없다고 계속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십자가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완전히 십자가에서 패배하였지만 아직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에는 대쟁투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아와의 싸워야 할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우리 스스로는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연합하여 싸우는 싸움만이 이기게 됩니다. 이 싸움을 이기는 방법은 우리 자아가 죽는 것이고 자아가 죽을 때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의 싸움을 싸우시게 되는 싸움으로써 승리를 보장받게 되는 믿음의 싸움, 즉 공격용의 싸움이 아닌 방어의 싸움, 기록되었으라는 말씀의 검으로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게 되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피난처인 예수님 안에서 힘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의 품성으로 이기는 것은 이것이 품성으로 이기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런 의의 품성으로 이기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바로 뭐라 그러죠?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하였잖아요. 그래서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우리 안에서 창조된 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창조된 자들에게 입혀지는 의, 즉 용서의 은혜로 정결케 된 자들은 더 이상 사단이 참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의 피가 우리를 매일 쓰셔주고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게 되고 작게 되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길이요 진리가 생명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예언의 신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하나의 싸움이며 진군이다. 그러나 얻어야 할 승리는 인간의 힘으로 얻어지지 않는다. 싸움의 장소는 곧 마음이다. 싸움의 장소가 어디라 그랬죠? 우리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 인류가 지금껏 싸운 가장 큰 싸움은 자아를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것, 곧 마음을 사랑의 주권에 바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 가장 큰 싸움인데 자아를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것, 마음을 사랑의 주권에 바치는 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라 그랬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탄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 거듭남의 비밀이 얼마나 큰 능력이고 또 이 길이 정말 사탄이 고소하고 있고 또 율법에 순종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았다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무기였는데, 이 거듭난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이 거듭남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거듭나기 위해서 정말 십자가로 가는 것을 사단은 가장 두려워하고, 그것을 가장 또 방해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듭나는 자들 안에서는 사단은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자신의 정체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가려 십자가를 보지 못하도록 하면서 뭐라 그러죠? 너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11금 내고, 응? 열심히 너가, 응? 하나님 같이 되려고 노력을 해.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사단의 속셈인 것입니다. 사단이 그래서 거듭난 자들 안에서는 바로 사단이 거짓말장인 것을 드러내고 사단 자신이 패배한 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인간이 연약하여서 사단의 올무에 넘어지고 자빠지는 상태를 통해서 우리의 자신의 상태가 지금 어떤지를, 우리의 현 주소가 어딘지를 우리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알려주시는데도 우리는 그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험한 길, 어둠의 길, 바로 사탄이 이끄는 길로 들어가는 것이, 그러면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선한 일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의 삶인 것입니다. 바로 유다가 그랬잖아요. 유다가 자신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예수님에 대한 그런 보복으로 예수님을 팔게 된 원인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와 같이 유다와 같이 유다와 같은 일들을 얼마나 행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나를 지키기 위한 것, 나의 자존심, 나의 이기심, 바로 이 나의 자존심과 이기심이 해가 되면은 우리는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다 그것을 버려지고 나를 위한 그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늘에서의 전쟁이 이르러 오게 된 원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사단을 옹이하면서 사단의 편을 선택하여 자신의 자아 숭배와 교만의 성을 높이 높이 쌓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행위적인 것으로 열심히 십자가를 보지 못하도록 하면서 사단이 다스리는 그런 사단의 형상을 드러내는 우리의 모습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어떻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매 순간 혈과 육에 대한 싸움으로 우리 자존심에 압도되어서 자신이 어떤 싸움을 싸우는지를 모르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만을 지키려고 하면서 자존심과 이기심이, 이런 우리들의 자존심과 이기심이 십자가에서 함께 연합하여 죽는 것이 바로 사단의 공격에 승리하는 것이고, 또 이 길만이 사단이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도록 하는 무기인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혈기로서 우리가 싸울 때 예수님은 아무 일도 하실 수가 없어서 편히 쉴 수밖에 없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쉴 때 예수님은 싸우시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 싸울 때만이 바로 이기는 싸움을 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승리는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 바로 승리인 것입니다. 어떤 상태라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과 환경은 다 사단의 계계를 폭로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인간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아닌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 세 분이 자희생으로 그런 이타적인 다 주는 사랑으로 하나 되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예수님과 협력하여 동역자가 되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사랑의 의의 무기로서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여기 얘기했지만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 뭐라 그랬죠? 자아를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것, 곧 마음을 사랑의 주권에 바치는 것.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싸움인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깃발을 높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피를 소유하고 그 대속하신 피의 은혜로 날마다 죽으면서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걸 지우지를 않았네요. 예수님의 승리를 받아들이며 그랬는데요. 그랬는데, 우리가 여기 보면은 어린 양의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는데 바로 사단을 의미하죠. 사단, 마귀, 뱀.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바로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은 자. 바로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은 자들이 물론 순교자들도 이야기하지만은 먼저 순교하기 전에 우리 심령이 자가 십자가에 못 박고 못 박는 그런 맡겨버리는 그런 우리의 자아의 죽음이 바로 우리 생명을 아끼지 않는 것. 바로 이런 자들을 이겼다라고 그러고 이런 자들이 어떤 것으로 이겼다래요? 이런 자기 자아를 죽는 데까지 내어주는 자들은 바로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그런 어린 양의 그런 피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런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씀으로 이기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참소하던 자는 사단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라는 것은 바로 죄가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죄가 끝난 자들, 즉 자아가 완전히 굴복된 자들 안에서만이 사단이 쫓겨나게 됩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데 먼저 우리의 약점을 이용하여 우리로 죄의 유혹에 문들게 하고 그것으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자아가 죽은 자들 안에서는 십자가의 승리인 바로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그 어린 양의 피가 증거하고 있고 또 재창조된 자들 안에서 그 피의 큰 음성이 우리 심을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혜를 입은 자들 안에서만이 이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말하게 되고 승리한 예수님의 승리를 받아들인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회개한 믿음으로 어린 양의 피의 핏부림의 말로 이기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은혜의 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또 선한 일을 하면서 우리 구원을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여주실 때 우리 죄를 맡기고 십자가에 맡김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생명의 일인 싸움을 싸우게 하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기는 자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그랬는데 어린 양의 피로 가능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하고 승량할 수 없는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십자가보다 더 숭고한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그 정말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그 분께서 온 우주 만물의 그런 자신의 것을 버리고 정말 점 하나도 되지 않는 그런 우리와 같은 미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미물같이 인간이 되시고 미물에 당하는 모든 고난을 다 경험하시고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그 무한하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조금이나마 경험이 됐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미물과 같이 이 땅에서 그런 자기만을 높이고 이 땅의 것이 최고인 것으로 그런 것을 살지 않고 그런 것이 다 녹아지게 되고 우리는 미물과 같은
상태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모든 생명을 누리는 자들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로서 살아가는 것을 드러내는 자들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요소지 광야의 여자 그랬는데요. 여기 계시록 12장 6절에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1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랬고요. 그리고 계시록 12장 14절에도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곧 3년 반, 곧 1260일과 같은 기간으로 이 기간 동안에 부패한 교회는 부패한 정부와 함께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을 압제하고 박해하고 심지어 학대를 한 기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6절 여기 1260일은 계시록 12장 14절에 한때, 반때, 두때와 같은 기간을 의미하고요. 이 기간을 설명하는 같은 또 시간에 또 예언의 다니엘 7장 25절도 있고 요한계시록 11장 2장 2절, 3절 또 13절, 5절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예언상의 하루는 또 1년과 같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예언에 관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거는 자세하게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 맹렬하고 사악한 박해는 선과 악 사이의 대쟁투의 연장선입니다. 하지만 진리가 승리했고 하나님은 강력한 반대 앞에서도 그분께 충실한 백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백성이 뭐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곧 광야에서 여자가 양육을 받았고 땅이 여자를 도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남은 자들에게도 이런 동일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15장 11절에 보면은 뭐죠?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했고요. 마태복음 15장 13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는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지 않으려 하는 것은 뽑힐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적인 우리가 거듭남이 아니면은 하나님은 다 부패하고 거짓되기 때문에 거듭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러니까 입으로 나오는 것. 왜 그러면 입으로 나오는 것이 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하고 선한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이 부패한 마음이 거짓된 마음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정말 어떤 상태라 할지라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1260일과 같은 그런 광야로 갔을 때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거듭난 자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 예수님의 가슴이 바로 우리의 피난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난처고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요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이끄시고서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는 곳이 바로 그 예수님의 가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 그 사랑의 깊이를 아는 자들, 바로 그 미물과 같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위대하심을 아는 자들이 바로 이런 우리가 아무리 순교의 길이라 할지라도 이미 생명을 소유한 자들로서 더 축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은 것마다 모든 유전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계명마다 우리가 새롭게 우리 심령이 재창조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이 마지막 시대에 또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이 자신의 싸움, 이미 승리하신 자신의 싸움을 싸워서
우리를 승리자라고 우리를 승리의 자리에 앉히실 수 있는 것이 바로 거듭남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죠?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라 그랬어요. 심지 않는 것이 뭐라 그랬죠? 예수님의 씨앗인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서 예수님의 시인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난 자들이 아닌 것은 다 우리의 행위적인 것은 다 뽑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바로 잡초죠. 바로 그것을 뽑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요소지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남은 자 그랬는데요. 여기 보면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셋째 천사의 기별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이 새겨진 깃발을 흔듦으로써 여호와의 율법을 높여야 할 때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랬고요. 그리고 범사의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였는데, 그리고 여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면 믿음이 필요하다 그랬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건강 검진을 하기 위해서 메모그램도 스캔을 하고 또 허리에 엑스레이도 찍었어요. 그런데 허리를 치료하시는 의사께서 허리 엑스레이 찍은 것을 그 찍은 곳에서 CD를 가져오라고 해서 저희가 그곳에 갔었는데, 근데 장소를 잘못 알아서 허리 엑스레이 찍은 곳이 아닌 메모그램 찍은 곳으로 가서 CD를 요청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 메모그램 찍은 내용의 CD를 허리를 치료하시는 의사에게 드렸다면 그 CD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허리를 치료하는 의사와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 CD는 쓰레기통에 버려졌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과 같은 애정을 나타내고 또 예수님과 같은 봉사도 하고 또 예수님과 같이 말씀을 가리키고 예수님의 삶을 드러내려고 노력을 하고 헌신을 한다 해도 우리 안에 자아가 죽고 예수님의 생명의 씨가 우리 안에 없다면은 제 본질의 씨인 사단과 함께 우리 자신이 쓰레기통에 버려져 없어질 운명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바로 이 대쟁투는 사람의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 누구의 계명에 순종하는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선악과의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우리의 예수님과 같이 되려고 노력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사람의 계명이고, 하나님의 계명은 율법에 순종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아가 죽고 바로 그 무한하신 사랑의 강권으로 우리 자아가 죽고 없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계명이 지켜지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인데요. 바로 이런 선과 악의 싸움의 시작이 뭐죠? 우리 안에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느냐가 바로 선과 악의 싸움에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것을 결정하는 원인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승리를 우리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 매일 의의 옷을 씻어서 정결케 하는 믿음인 것이 바로 대쟁투에서 승리로 항상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꼬임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게 하고, 그리고 사단은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자신의 거처로 삼아서 세상의 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사단이 거처하는 우리 심령이 되었고, 그리고 사단이 세상의 신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단이 어떻게 했죠? 여봐라 라면서 인간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없다라고 빈정거렸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사단이 다스리는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수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또 그런 것을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에 사단은 자신의 세상에서 자신이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세상에 주장하는 우리 심령에는 아픔과 고통과 질병과
또 두려움과 미움과 이런 것들이 또 항상 우리 심령을 괴롭히고 있고 또 그래서 우리는 밤낮 쉼을 누리지 못하는 바로 사단의 거처가 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최고의 사랑, 그 최고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신 그런 미물과 같이 되셔서 자신의 생명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우리가 앉게 하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세를 행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를 앉게 하신다라는 그 사랑의 강권이 우리 자신에 있는 우리 자신의 자아로서 우리 자신을 거하고 있는 이 사단을 쫓겨나게 하게 하는 바로 그 십자가로 우리를 이끌게 되고 십자가에서 맡겨지게 되는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택의 자유의지는 바로 무화과 나무 옷과 가지고 오신 율법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의 싸움인 품성의 싸움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매일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도록 벗기십니다. 우리 심령 안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중보자로서 우리가 맡기는 죄를 태우시고 정죄함 없이 어느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도 이런 설 수 있는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꼴 지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사단은 아무 능력도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 안에서 사단은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 신이 이제는 우리 심령 안에 통치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쫓겨난 자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준비된 자들이 마지막 대환란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대환란에 서게 되는 자들은 이런 자신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자 그런 싸움을 싸워보지 못한 그런 자들은 이런 대환란에 서지도 못하지만은 사단은 그런 자들은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신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환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의 그 믿음의 근육을 성령으로 단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난이 닥친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피와 증거하는 말로 인해서 이기게 하시면 그래서 이기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인간을 통해서 순종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옹호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안식의 계명은 안식일을 지키는 계명은 쉼을 누리는 자들 안에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 바로 이런 자들에게 이르러 오는 쉼의 축복이 주어지는 것인데요. 우리가 아무리 토요일을 창조주의 안식일로 지킨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재창조하셔서 우리 각자의 창조주가 그분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하셔서 우리 안에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거하시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 안에서 세상 신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높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가 영과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정말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는 예배인가? 바로 이런 예배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이고 이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율법에 순종할 수 있게 하신 그분을 옹호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남은 자, 예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이 지켜짐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옹호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의 목표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교회 가고 습관적으로 봉사하고
습관적으로 행사에 참여하고 하면서 우리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그러면서 항상 넘어지게 되는 우리의 상태로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통과 환난이, 그런 핍박이나 그런 것이 온다 할지라도 이런 사랑, 이런 사랑을 이런 사랑으로 자신을 버리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꼴지어지지 않는다면은 마지막 시대에 정말 우리는 그런 대쟁투에서 우리는 어, 패배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남은 자라고 했는데요. 오직 죄로 정결케 되어서 죄가 다 끝난 자들만이 환란의 때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만 이르러오는 대쟁투의 싸움, 환란, 대환란인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치열하겠어요. 이런 대쟁투는 정말 너무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정말 너무 또 치열하고 강렬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 스스로는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제가 이게 아까 저기 보여드린 건데 또 나왔네요. 예, 이거 하면서 예, 예,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 하려고 그랬는데 이건 나중에 하고요. 이런 어 사랑의 용서,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자유의지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왕의 자리를 버리고 인간으로 우리 미물과 같은 미물이 되셔서 죽고 다시 살아나시기로 자유의지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용서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용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용서의 사랑. 그런데 이런 하늘에서 죄로 인해서 선과 악의 싸움이 일어났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이미 베풀어진 사랑, 용서의 사랑의 은혜를 십자가의 구속의 경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하시면서 자신의 몸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믿음으로 성과 악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됐고요. 그리고 십계명의 율법에 순종하는 자들이 됐고요. 그리고 대쟁투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됐는데 이 모든 것은 뭐죠? 예수님의 피의 공로인 것임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랑의 용서의 은혜가 창세전에 먼저 주어졌고 죄가 들어옴으로 불순종으로 성과 악의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을 소유하는 과정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치열한 고통과 아픔의 대쟁투가 있습니다. 사단이 정말 자신이 살기 위해서 강렬하게 얼만큼 역사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씩 뉴스를 보게 되면 정말 신실하고 정말 그런 목회자라든가 아니면은 선교사라든가 그런 분들이 간증하시고 또 그런 분들이 자살을 한다던가 또 다른 사건으로 인해서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세상의 눈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고 세상의 눈으로는 비난과 조롱거리가 되지만 정말 자신과의 투쟁을 통해서 예수님의 투쟁으로 대쟁투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 싸움이 얼마나 치열하였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믿음으로 우리 안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우리가 살게 돼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부부가 함께 혹은 가정 혹은 각 개인이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에 사단의 올무에 넘어뜨리기 위해서 정말 쉬지 않고 일하는
그 사단의 올무에 우리가 넘어지게 되고, 그리고 사단은 쉬지 않고 같은 방법으로 총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런 전신갑주를 입고 전신갑주인 예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으로 우리가 서지 않으면은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기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네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들을 때 정말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정말 지금 심각한 대쟁투 속에서 지금 많은 환난과 고통을 겪고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서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멸시하고 천대하면서 그런 인간적인 눈으로 보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자신이 회개와 기도를 통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더 정말 하나님께 간구한다면 그들이 그런 우리의 합심해서 드리는 그런 믿음의 은혜로 일어서서 그들이 다시 전진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믿음, 즉 사랑의 믿음, 정결함의 믿음의 근원이 되는 예수님이 없다면 이런 투쟁에서 이런 대쟁투에서는 우리는 결코 승리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은혜로 이기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정말 우리가 각자 있는 곳에서 정말 대쟁투의 삶, 자신과의 투쟁의 삶, 싸움, 아니면은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권세로부터의 그런 투쟁의 삶,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로서의 삶이 하면서 우리가 정말 매일 우리가 예수님을 간구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믿음의 눈으로 우리 자신이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그들을 사랑으로 이끌어 달라고 그들에게 이김의 예수님을 소유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이기면서 바로 우리 이런 마지막 시대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을 또 우리가 경험한 그런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 피의 능력을 증거하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합심해서 선을 이루는 정말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교과 공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